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 보통 사람 같다는 거야.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대충 살지 말고 우리도 신앙인이면 신앙인의 권위를 찾자. 아멘. 목사는 목사의 권위를 찾자. 장로님은 장로님 권위를 찾자.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들도.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권세 있게 권위 있게 살아보자. 여러분, 여기 권위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은요, 가르치는 일에 힘을 쓰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는을 받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같은 내용인데 가르치는 것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가 다른 거예요. 다르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 상반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 여러분, 말씀에 생명이 임하면 놀람이 있어서 졸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자, 성경을 22절 상반절을 한번 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 다음에 2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서기관들하고는 뭔가가 다르다. 뭔가 느끼는 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본이 있는 자와 같더라. 자, 이 권위는 뭐냐 하면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 힘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 야, 이게 놀랍다. 여러분, 이 놀라움은 영적인 권위로부터 나오는 보통 세상 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평가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복음을, 성령의 역사하는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별말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의 심령을 흔듭니다. 이 마음을 들으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권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를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보면 그리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을 보면 그리움이 생겨서 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꼭 식사를 대접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그 음식이 맛이 있는가 봐 몰라. 배가 부르는지도 모르고 먹었어. 그런데 집에 오니까 그 맛이 자꾸 그리워지는 거야. 이 그리움이야. 그 맛을 보면 그리움이 생겨. 그래서 우리 집 사람 보고 한번 가자 했다니까 갔어. 여러분, 그리움이 생긴다면 교회 부흥도 위치나 건물이 아니라 예배의 맛을 보고 말씀의 맛이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의 맛과 예배의 맛을 보면 자꾸 생각이 나. 다시 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말씀의 맛이 있는 교회가 부흥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그리움이 생길 정도로 믿음의 근위가 있도록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은혜 받으면 감사해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열매가 따르게 돼 있어요. 교회 봉사는 두 가지요. 억지로 교회에서 시키게 하니까 하는 봉사가 있고, 은혜 받고 나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런 은혜가 감사하면 자발적으로 하죠. 오늘 그날 보면 안식일 저녁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이에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방은 말씀을 들고 가정에 가서 말씀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잘 대접을 해 주었더니 천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가 신방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신방할 때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매일 그러진 않지만 신방을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받으시면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신방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문제의 답을 줘요. 할렐루야. 그게 정말 잘된 제대로 된 신방이죠. 그래서 이런 신방이 될 때 신방이 중요하고 예배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방하시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가 열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이 나다가 예수님의 기도받고 낫자마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병은 고치고 나서 손을 잡아 누워있던 이 장모를 잡아 이렇게 벌떡 일어나더니 이 여자가 수종든다, 섬기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섬기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제자들과 손님을 섬겼다. 그렇습니다. 이게 섬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어져요. 이게 복이에요.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게 즐거운 거야. 기쁜 거야.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미치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일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장모를 보십시오. 은혜 받고 회복되니까 수종드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너무 지쳐서 가슴이 냉랭하고 교회 나오기조차 힘들고 여러분 그런데 교회 봉사하라 전도하라 하면 여러분 귀찮고 신경질 납니다. 시험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떨어집니다. 은혜가 메말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누구나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 안에 자발성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은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사랑이 생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 자발적으로 섬겨야 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에 그렇게 되려면 은혜 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면 모든 일을 성도는 일단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진행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라.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 기도는 사역의 뿌리고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한다.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일이 많아져서 기도를 더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합니다. 그런 책을 썼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는 깨닫고 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사이는 모든 성도들이 그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새벽 기도 생활 중단하고 그러는 동안 나도 모르게 기도가 중단된 거라. 그래서 우리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면 기도의 그 시간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하고 다 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줄이게 됩니다. 잘 안 되면 기도하는데 잘 되면 기도를 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변함없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안전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목회 사역 초기에 우리 새벽 기도 생활을 할 때 교인들보다 제일 먼저 나오고 늦게까지 기도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미안합니다. 어느새부터 너죽하니 나옵니다. 야, 이거 많이 타락했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에게도 이 기도하는, 기도 생활하는 걸 본을 보이고 봉사 생활을 본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애들에게 공부해라 기도하라 하기보다는 본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를 볼 때 발견되는 것이 머리에 기억되는 엄마나 아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늘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도 방에서 기도하고 있고, 확실히 자다가 보면 나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게 늘 기억이 나서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다. 그래서 엄마가 늘 그립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녀왔더니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눈이 퉁퉁 부어서 아이들을 맞습니다. 엄마 왜 눈이 부었어? 아니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오는 거야. 이 아이는 시집 가서도 엄마의 그 모습이 그리워져.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다. 그 아이가 잘못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흔들리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던 게 기도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사람들 말 듣고 시험 받아서 흔들리고 이런 일 저리고 저런 일 당하고 오늘은 이렇게 흔들리고 내일은 저렇게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보고 흔들리는 아빠, 흔들리는 집사님, 흔들리는 권사님, 장로님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를 하루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자기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4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인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 곁에 올 수 없습니다.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꾸짖거나 내어쫓지 않으시고 환자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이 뭡니까? 은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하시면 나는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문제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십시오.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1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최고의 선생이 누굽니까? 야 임마,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나빠? 지어박는 선생은 최고의 선생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생은 학생을 보고 왜 저것을 못 푸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를 설득해서 잘 가르쳐 주는데 아이가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이놈아, 너 어떻게 누구 아빠를 닮아 그 모양이냐?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최고의 디자인은 누구냐? 여자들을 보고 왜 저렇게 촌스러운 여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여자의 몸에 맞게 예쁘게 만들어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겠죠. 최고의 목사는 누구냐? 성도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 변하여 복 받는 사람 만들어 주려고 몸부림치는 목사가 최고의 목사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화기를 발견한 사람이 벨입니다. 왜 벨이 전화기를 만들었을까요? 자기 애인이 청각장애, 여자를 자기 말을 못 듣는 걸 불쌍히 여기사 이 어떻게 하면 듣게 만들까? 멀리서도. 그래서 전화기를 만드는 이 말 전화기의 벨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할 때 25년 내지 30년 전만 해도 컴퓨터를 작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저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콘 하나 그림을 갖다 놓고 클릭하면 되도록 아이콘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발견한 게 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마우스만 잡으면 컴퓨터를 작동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아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편이 속썩인다고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와보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내가 잘못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남편이 되어 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이, 사업장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해결이 되죠.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은혜 받고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 본질에서 나오는 근위를 가지고 선신자답게 직분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에게 나오는 자발성으로 교회를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삶의 힘의 뿌리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하루라도 시작하시면 그 다음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